예, 한 주간 동안 후대에게 재앙맞는 언약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나는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엮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절대 여정의 길이구나. 동남아 현장에 가서도 그걸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정의 길을 걷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저 여러분이 먼저 예배 후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므낫세 왕도 우상 숭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보세요, 가인.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신경질 나요. 질투나죠. 들이받고 싶어져. 오늘 아벨과 가인은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고 피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나타나요.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아,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보인다니까요. 안색이 변해. 왜 회색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네. 저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라 복음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동남아 어디를 가도 다 제사를 지는데 집안에 보셨어요? 산당같이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 무속인 집 있죠? 그렇게 딱 차려놨어. 집마다 또 가게마다 장사하는 곳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여지는 우상은 그렇게 집마다 가게마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만들지.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했어요.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진정이란 뭐예요?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실제적인 영적 세계, 영계가 변화가 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원래 예배 담당자 아니었어요. 예배 담당하는 천사장 아니었어요. 찬양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예배 실패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임하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자꾸 핑계를 대요. 목사님 천천히 할게요. 신앙생활 자꾸 미뤄. 다음에 할게요.
사단 자꾸 미룬다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요?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은혜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받으시라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으세요. 지금 역사는 성령의 실제인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으시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의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었던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찬양할 때 사탄한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내 개인에게 임했던 생각, 사상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지 멸망시키는 멸망의 생각들이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생각,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그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시작 전에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흑암 세력부터 결박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사단은 자꾸 육신의 것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니까.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왜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겠어요? 음식이겠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명예욕 가지고 자꾸 속여요. 교회 와서도 자꾸 내가 인정받냐 인정하냐 이런 거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결국에 이 모든 거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니까. 3,6,10일 가지고 창세기 3장 16장 11절 가지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예배 실패하고 사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뭐 하셔야 되느냐. 시편 1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바라요? 주의 말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해요. 한 주간 주셨던 강단의 말씀 가지고 본부 흐름 메시지 가지고 현장 딱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답 주셨어. 근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죠? 나의 여정을 걸어가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요 일어나는 일, 사건, 만남, 갈등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미리 성취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네. 불신자들은 그러죠?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찍살나게 노동하고 일하다가 일요일 날 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은혜 받고 말씀에 미리 응답받고 힘없고 한 주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 확인하는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그죠?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그 인테리어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 날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딱 확인해 보라니까.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 또 새로운 말씀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 말씀 상관없이가 아니고 이번 주간의 말씀 흐름을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저도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해요. 이게 포럼거리를 가지고 오늘 앉잖아요. 그러면요, 예배할 때 본문 말씀만 읽고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임해요. 내게 교동문 읽죠, 찬송하죠. 그 가사 모든 것이 은혜가 돼.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그러잖아요. 사모님도 그러신다 하더라고. 근데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이.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잠깐이라도 하루에, 그러죠? 10분이라도 말씀 들어라, 메시지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질병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늘 므낫세예요. 연장받고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12세가 되는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년을 다스렸어요? 55년을 다스렸어. 55년을. 그러면은 몇 살을 살았어요? 12년에다가 55년 살았으니까 67세를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오래 살았어.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었어요? 54세.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떤 축복을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하나님 관심은 237에 있어요. 237 세계화에 있어요. 근데 세계화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복음화부터 돼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세계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끝을 내고 시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결론이 복음으로 인생 결론을 내놓고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천주교의 서밋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좀 확실하더라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왜 이미 그리스도가 끝낸 것을 가지고 덜 끝낸 것처럼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로사리오 기도에 요즘에는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왜 자꾸 고해성사하냐. 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바뀌는데, 저 여러분, 영적 DNA가 바뀐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여름에 WRC 때 베트남 현지 사역자 11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데
기독교 유적지 호신대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인천 남동공단에 노동자로 일하러 왔다가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노동자로 왔던 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교회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한국이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4대가 선교사님이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면은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어요. 세계화하고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화의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앞에 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보면서 과연 므낫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 보세요. 3절에 봐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기를. 뭐예요? 히스기야가 다 없앤 우상 숭배를 므낫세는 다시 회복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걸 굉장히 생각해요. 뭘 생각할까요? 인기와 여론을 의식을 많이 해요. 백성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이 산당제에서 우상 다 없앴을 때 좋은 말만 나왔을까요? 불평 불만도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므낫세가 뭐예요? 그 정치를 해도 그러잖아요. 포퓰리즘 정치하잖아요. 막 베풀잖아. 그런 적인 거 회복 안 하면서 선심 쓰는 것처럼 세금 다 끌어다가 다 하잖아. 전기세도 안 올리고 하다가. 그거 있죠. 인기, 여론에 맞춰. 그래서 저 여러분 앞에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저 여러분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 12가지.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죠.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사람들은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끌어당긴다니까. 네피림 문화. 그러죠? 이게 국가와 지역과 가문과 가정을 파고 들어갔어요. 종교로. 근데 이게 불신자의 6가지 운명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개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견고한 사탄의 망대로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신 것은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어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3, 6, 11 사도행전 13, 16, 19장 우상 종교 무속 이 배경에서 완전히 떠나라. 개인의 운명에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6장 14절에 방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치 않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번에 그 베트남 갔는데 어떤 친구가 다락방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안식교로 갔어. 신학교 개혁 신학교도 나왔거든. 광주시 개혁 신학교도 나왔거든요. 근데요, 그 곽명석 사모님하고 아는 친구야. 알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어디서 만났냐면은 그 저기 백운동 가면은 그 채식 뷔페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식당 인수하려고 이 친구 알고 보니까 다락방 떠나서 이제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트남 처녀하고 사귄 거야.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갔는데 그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이장 같은 분이었는가 봐, 이분이. 근데 자기하고 사귀던 사람이 베트남인데 20대고 굉장히 미인이었대. 그런데 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자기 양심에는 도저히 절을 못한 거예요. 몇 번 갈등하다가 절을 못했어. 결국엔 결혼 깨져버렸대.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동안 엉엉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각인되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가문의 가정에 오래된 거.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 속에, 가문 속에,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오래된 걸 바꾸고 버리라 이 말이에요. 멸망할 것 이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저 여러분이 새롭게 복음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데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된 인간, 지옥 배경에 있는 인간, 재앙저주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부터 재앙저주가 떠나가더라고.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재앙저주가 떠나더라니까요. 깨닫는 순간부터 재앙저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재앙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되어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 여러분은 엄청난 이 신분 권세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만 해도 세 가지 재앙 저주가 해결된다니까요. 사단, 죄,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 우리 가문에 빛이 들어간다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그래서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를 왕 같은 제사장,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만.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천년의 약속, 천년의 약속하시대. 응답의 약속. 언약 잡을 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응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요.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응답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 요즘에 치유사역 한다고 내적 치유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 받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와 관계없는 은사,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락방 했어도 내가 방언 받지 못했는데 방언으로 이제 방언을 받았대. 몇 시간을 기도한대. 아무리 치유되어져도 그 응답이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복지를 해도 전도 복지를 해야 돼요.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가 전도와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네.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금요일 날에도 교회 여기 첨단에 있는 교회 들으면서요. 야, 우리가 오늘 어떤 축복을 받았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만 잡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성도를 복음화 시켜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교회는요 성전이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어요. 첨단 중앙에. 목사님, 사모님 평생 노후 걱정 안 할 만큼 물질의 응답도 받고 있어요. 교수도 하고. 하나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성도 개인이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리고,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갈등과 위기와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복음 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무릎 꿇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응답, 영세전의 축복,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세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으로 경고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저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좀 남겨둔 자라고 했잖아요. 선택받은 자. 0.1%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듣고 뭐 복음 듣고 이러니까 우리 그런데 우리 랩런트가 그러잖아요. 지난주 포럼하면서 그러더라고. 기존교회 갔더니 구원 잘못하면 이 구원 잃을 수도 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래.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반드시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우리가 후대에게 재앙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후대에게만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언약 전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유다가 더 타락을 했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종교개혁
개혁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조공도 끊고 우상도 끊고 아수르군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끝냈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 전달에 실패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역대기서 보면은 므낫세가요 아수르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정말 후대들을 놓고 부모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은 복음을 불신자 6가지 처절하게 당하고 그러고 깨닫고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후대들이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후대가 영원히 멸망하는 비극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자녀와 후대 교육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안에 오래된 문제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3가지 재앙 저주 완전히 무너지도록 복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제목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증인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증인들 5가지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본부화된 교인 줄 믿습니다. 본부화된 목회자, 본부화된 중직자, 본부화된 렘넌트. 20가지 전도 운동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돼요. 교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 살릴 전도 제자. 20가지 전도 운동의 모델 되지는 교회. 미래 살릴 교회. 237 5천 종족의 모델 되는 교회.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누린 축복. 우리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더 큰일을 많이 했잖아요. 김일성도 만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주일날은 주일학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심내교 와서 자기 동네 와서 예배드렸다고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저 여러분 내 직분 애관교회 중직자다. 애관교회 교사다. 그게 여러분의 주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업은 뭐요? 이제 그게 기능돼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후대에게 재앙맞는 언약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개인이 먼저 복음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계화되어지며 또 개인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망대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복음 언약 가지고 시작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이 사실적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